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소서 기도했지만요, 그 뒤에 아버지, 그렇지만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죠? 우리의 신앙의 전곡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어야. 아멘. 내가 죽어야 누구의 뜻이 살아?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여기서 얼마나 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결론은 나여,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요, 신나는 주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하는 기독교의 크리스찬들로서는요, 최고의 날입니다. 예, 그렇죠. 이 최고의 날에 여러분은 참석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미리 예고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미리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죽어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제치고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미리 예고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언제?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다 나타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내가 3일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예정된 사건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4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을 거쳐서 이 지어놓은 이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바로 뭐죠? 성전된, 따라서 하십시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100번을 했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말이 뭐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할렐루야. 정료 이 말씀 아주 좋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10% 있는, 10% 왔다 갔다. 부활절날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점점 없어졌다가 또 다음에 부활절날 되면 또 생각나고, 그 정도죠. 아니면 50%? 50%? 90%? 100%? 100%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아이, 쌩쌩하다. 쌩쌩한 거죠. 비실, 이게 아니라 눈도 희미리, 이런 게 아니라 눈이 번쩍 뜨고 감격스럽잖아요. 다시 산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돈 버는 기쁨도 있어요. 물질을, 그리고 어떠한 재물을 얻는 그런 기쁨, 명예도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명예를 얻는 기쁨, 그리고 돈을 버는 기쁨,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커도요,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해. 얼굴을 보면 답답한가.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니까. 우리 주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의 부활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겁이 많고 비굴하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비굴했어요. 막 예수님 고난 당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했고.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던 그 주님이 갑자기 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은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때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활을 사실로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때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이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던 골고다 동산이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그것이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못지라고 창을 찌른 자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서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권세자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할 말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어갖고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죽었대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놓고 너네 이 거짓말 말하라.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밥도 같이 먹어봤어요. 잠도 같이 잡았어요. 이제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셋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3일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특징은요, 따지기를 잘해요. 누구처럼? 예.
나처럼. 그리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6월절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는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밝고 변론 잘하는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갈릴리의 어부들, 무식한 시골뜨기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분 따라서 수천 명씩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넷째로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으로 봐서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온 세상에 전해지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은 이유는 뭐죠? 유대법으로는요,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죄예요. 로마법으로는요, 유대인의 왕을 지칭한 반역죄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사회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모욕한 참남죄를 지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나라에서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반역죄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이야기는 끝났어야 하는데 끝나질 않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빌라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적죄인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형 형틀에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자랑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섯 번째는요, 바울의 변화와 순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도 남는 사건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수십 년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변화. 바울의 변화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순교하기까지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변화가 불가능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사울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변화된 걸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감격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요,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빌라도, 로마 병령들 득실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성경대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감격스러워요, 안? 진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난 그거 너무 기분 좋아요. 그 말씀 제일로 제가 잘 외우는 듯한 죽기. 그 말은 하나도 안 틀리고 팍.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건 너무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는 게 너무 힘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는 건 어떻게? 영어로 exciting. 익사이팅한 거예요. 익사이팅. 우리요, 이 그리스도의 참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속에요, 정말 부활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한 10%면 어쨌든 90%로 또 100%로 자꾸 채우셔야 이게 되는 거죠. 될띵 말띵, 부활할지 말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지 뭘 믿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 말씀, 그 목사님이 하니까 그건 진짜야. 아니요. 아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는 거 헛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헛수고하는 거 다 헛수고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나와요? 쓸데없어. 잠자지.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줘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거. 우리가 잘못 갈 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하다.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는요, 다 껍데기, 쓸데없어요. 그리고요,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꿈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하던 제자들, 낙심하고 실망했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만져보고 먹어보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설교했던 말씀이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으면서 깨달아진다?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요, 정말 그 부활한 그 사건 가지고 대개가 다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죽었어요. 톱으로 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돌로 쳐 죽고 다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무슨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알으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믿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어디로 쫓아나갔어? 길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졌어요. 어떤 돌무더기 속에 빠져 죽었어요.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을 통해서요, 뭘 점령했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로마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확신되기만 하면 겁날 것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확신되는 사람은요, 겁날 것이 없어요. 뭐가? 가난도 겁나지 않아요. 가난도 언젠가는 끝나니까. 병도 겁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병 없는 그 세계에서 살 거니까.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킨 것도요,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 몇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이 되고 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일꾼이 없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일꾼이요? 당신이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따로 사십시다. 내가 일꾼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일꾼이요. 그럼 또 다시 바꿔서 당신이 일꾼이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내가 일꾼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나, 내가 누구를 쓸 거나, 이사야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결단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